올 한 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10일 정도 남았어요.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이 남아 있습니다만 올 한 해 여러분 가정과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만족하시고 또 기쁨이 있으셨어요? 저는 돌아보니까 좋은 일도 하나님의 격려의 날도 있었지만 올 한 해는 굉장히 고단한 날, 또 어려운 날, 힘든 날이 많았었습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다치지를 않나? 그래서 제 기억으로 이렇게 붙들어 매고 2주간 말씀을 나눈 기억도 있어요. 가정적으로는 질병과 싸운 한 해였고요. 또 교회로는 수원에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큰 변화 안에서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저를 긍휼과 또 자비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한두 가지 정도인데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은, 우리 인생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지었는지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올 한 해를 또 계수하여 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산상순 또 평지설교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43절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어떻게 분별하냐면 각각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절대로 나지 않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 금방 확인, 분별이 가능하대요. 길가에 여러분 가시나무가 먹을 수 있는 무화과나 사과를 맺는 일은 없지요. 가시가 옆에 돋아 있는 건 보이지만 찔레나무는 뭔지 모르겠지만 단풍나무가 사과를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쉬운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고 싶니? 무슨 열매를 맺는지 보면 알 수 있어. 어떠한 나무도요, 자기의 정체를 오랫동안 감출 수는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정체는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쉬운 예화,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열매를 보고 확인하고 분별해라.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교사인지, 저 사람이 진실로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문인만 그리스도인인지 열매를 보고 분별해라.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날카로운 지점이 있는데 성도들은요, 수동적으로 무조건 저 사람 좋구나, 저 교회 좋구나, 저 목사님 좋구나 이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교회의 열매를 보고, 그 목회자의 열매를 보고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지 확인해라. 되게 날카로운 지점이에요. 대충 퉁쳐서 좋다고 하지 마세요.
저에게 되게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내가 진짜 참된 목회자인가? 여러분은 저의 열매를 보고 아셔야 돼요. 저의 말이나 설교에 가르치는 달콤한 말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시라고. 두려운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있죠.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 그 열매로 분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의 원리로 하다가 속아 넘어가서 인생의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질문은 이겁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열매로 분별하라고 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10가지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사람이 밖으로 쏟아낸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아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쏟아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보세요. 사람이 입 밖으로 쏟아낸 것, 말과 행동은 어디에 있던 겁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던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 10대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친구들끼리 카톡 날리고 문자 날리고 이상한 메시지 날리고 욕도 날리고 밖에 드러난 거지요. 그 어디 있던 거예요? 친구들 내 마음속에 있던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컵 예화 알죠? 굉장히 쉬운 예화예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 흔들어 보세요. 물이 쏟아지면 물컵 안에 물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컵 안에. 막 흔들었는데 냄새나는 오물이 튀었다면 컵 안에 더러운 오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에 쌓인 것이 선이 차곡차곡 쌓였으면 친절과 온유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분노와 염려가 쌓여 있으면 밖으로 짜증과 큰 소리와 독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나온 걸 보고 우리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밖으로 나온 말이 좋게 들리지만 그것도 포장되거나 위장해서 나온 걸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장 46절에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좋게 들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어찌하여 네가 말하는 것은 좋게 보이지만 너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니? 말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가르침이, 행동이 좋게 보이지만 그 말은, 그 행동은 거짓으로 포장된 것이기에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동행하시지만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 안에 육체의 소욕, 죄성이 같이 있어서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 안에 성령의 다스림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하여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성도이지만 너희 마음의 본성, 육체의 고집대로 행하면 바깥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갈라디아 5장 19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쾌락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서로 분리하는 원수 맺음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성도인데도 이럴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전쟁에서 밀렸거든요. 이 열매는 어디 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던 것, 육체의 소욕이 쏟아진 거예요. 밖으로 나온 육체의 일은 내 마음에 있던 육체의 정욕이었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상이었어요. 뭐 등등등. 그런데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죽을 때까지 싸움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밖으로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밖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밖으로 나온 건 이건데, 그건 뭐였냐면 이 안에서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성령에게 순종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다시요. 나무의 열매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바깥으로 쏟아낸 열매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시죠.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더 뚜렷하게 밖으로 나왔나요? 그 싸움이 치열했지만 성령의 열매가 뚜렷하게 밖으로 나왔나요?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누구도 우리는 온전하지 않았고, 어떤 날은 형통한 날이어서 좀 견뎠고 참았고 사랑했는데, 저도 어떤 날은 망가졌고 잠 못 잤고 짜증 부렸고 무너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서로 물어보세요.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작년보다 올해 성장한 게 뭐야? 더 뚜렷하게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자매님, 형제님 말해주세요. 자기는 잘 못 볼 수 있거든요. 배우자 앞에서 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격려의 열매가 자매 여러분 더 자랐는지 알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자녀 앞에서 인내하며 긍정 에너지를 주는 일에서 부모로서 자랐는지 혼란스럽지 않아요. 알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이들은 정직해요. 10대 친구 여러분, 부모 앞에서 친절히 말하고 순종하는데 자랐는지 싫어요?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밖으로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모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나의 죄를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일에서 자랐는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열매를 확인하는 일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경건의 열매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경건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그날은요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일을 다 마무리하고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땅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저를 아시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아시지요. 주의 이름으로 땅에서 많은 권능과 많은 업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아시지요. 지금 이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땅에서 자기가 행한 종교적인 일, 말씀 사역들,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을 주님 앞에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저를 아시지요 말하고 있어요. 슬프게도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건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굉장히 두려운 장면이, 아주 소름 돋는 장면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요즘 월드컵 경기 끝날 때마다 두 패로 나눠서 한쪽은 막 이겼다고 난리가 나고 울고 한쪽은 슬퍼서 졌다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이 날인데 이 사람들인 주의 이름으로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나열하면서 주님 저를 아시지요 그러는데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왜 주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들의 고백은 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역을 크게 했지만 말뿐이었어요.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46절 보십시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느냐? 주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일은 했지만 이 사람들은 결코 인생에서 주의 주권 앞에 굴복해 본 적이 없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무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야, 우리 끝까지 자기에게도 속을 수 있구나. 지금 이 장면은요, 여기 있는 이들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기가 정당하고 옳다는 자기 확신에 꽉 차 있어요. 자신이 행한 일로 땅에서도 만족했고요.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성공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리가 없지. 감정의 확신까지. 그 자리까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비교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죄인의 개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쌓은 것으로는 도저히 설 수가 없어서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껍데기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의를 의시하는 바울하고 비교해 보세요. 존 스토트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진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지식이나 말로 하는 고백은 그 자체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것이지만 말이나 지식이 예수님께 대한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건데 우리가 예수께 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 훌륭하고
공손하고 열광적인 것이어서 그것을 막 침튀겨가면서 말하고 말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교리, 정확한 진리를 이해하고 알고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주권과 그 말씀이 삶의 주요한 실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 지점이에요. 물론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구원의 길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쌓은 순종의 선행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성경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일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면 그분은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자, 올 한 해 우리의 경건을 돌아보시죠. 1월부터 12월까지 교회와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말씀 묵상, 가정 예배, 섬김과 봉사, 그 바쁜 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어서 주님을 사랑으로 섬겨주신 일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단지 나 말씀 묵상 3월 9월 다 개근했어, 상 받았어, 나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착실히 공동체도 개근이야. 여러분 감사해요, 훌륭한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일 예배와 공동체 참석과 말씀 묵상의 경건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떻게 순종했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는지가 중요하지. 자, 다시요. 공동체 모임, 주일 예배, 가정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요. 성실하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런 도구들의 경건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 죄를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열매로 확인하고 분별하는 말씀은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불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열매로 분별하고 확인하라고 하시지? 이 지점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상대에게 진심 없이 나 사랑해 지나가는 말로 하면 기분 나쁘죠. 진심이 담겨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 적당한 진심이 담기지 않는 말과 행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경건의 형식적인 모습, 참여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정말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듣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유익으로 행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집을 지으셨어요? 믿음의 집. 자, 이제 잘 아는 비유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집을 지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6장 47절 49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건축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을 찾아서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땅을 파지 않았어요. 그냥 그 흙 위에, 모래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건축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먼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은 47절에 보니까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세상 사람들과 대조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모두 우리처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통점. 또 다른 공동점은 두 사람 모두 들은 말씀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자, 인생은 집을 짓는 것하고 같지요. 올 한 해도 우리는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설정한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따라서 권력이든 힘이든 돈이든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집을 지으면서 올 한 해를 살았어요. 세상의 직장인들은 세상의 직장의 원리를 따라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했고, 우리는 세상의 직장을 다니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반응하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감정이든 학력이든 그들의 원리대로 양육을 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교훈과 원리를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세상 사람이든 성도들이든 올 한 해 인생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성도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겉모양은 정말로 비슷합니다. 함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함께 성경 묵상을 했습니다. 함께 공동체 모임에 참석해서 그 말씀의 원리로 집을 지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뭐죠? 본문을 잘 보십시오. 48절에 반석 위에 놓은 집에는 큰 물이 닥쳤어요. 탕류, 홍수가 그 집에 부딪혔는데 그 집은 끄떡없이 요동하지 않아요. 49절, 흙 위에 지은 집에도 큰 물이 왔고 홍수 탕류가 밀려왔는데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자, 이거 동일한 말씀을 들어서 조건은 똑같은데 한 집은 견고하게 서 있고 한 집은 무너집니다.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어요. 성경 해석자들은 여기 큰 비, 홍수, 비바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로 대체로 말하더라고요. 하나는 인생에 갑자기 밀려오는 태풍, 골짜기, 고난을 말한대요. 이 시련의 태풍은 모두에게 불어오지요. 믿는 사람에게도 불어오고 세상 도시 수원 사람들에게도 불어오고 목사든 선교사든 성도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풍파는 밀려와요. 저의 경우 우리 가정의 처제의 백혈병의 태풍은 여전히 밀려왔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레리 목사님의 이별의 태풍도 밀려왔고, 코로나 재난의 태풍은 모두가 다 경험한 거고, 두 번째, 이 큰 물, 홍수의 의미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도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다시 두 사람의 공통점은 우리처럼 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차이는 인생의 수많은 홍수 골짜기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고, 어쩌면요 흙 위에 집을 세운 이 사람은요 땅에서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성공했으니까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겠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견딜 수 있을지, 이 땅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말씀의 기준으로 그를 털어버리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 이 건축자 비유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송 있죠. 주의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러면 만세반석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찬양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매번 순종해서 집을 지으면, 순종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X,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은 이 본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완전 반대. 잘 보세요. 이 말씀의 초점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 기초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집은 지금 똑같아요. 기초가 달라요. 한 사람은 땅을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지었고, 다른 사람은 땅도 파지 않고 그 집을 그냥 흙 위에 그냥 지었어요. 두 집의 겉모양을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건물에 보이지 않는 지점, 기초가 완전히 달라요. 다시, 두 건축자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행함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중요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거기는 뭐지? 기초가 반석이 뭐야? 보이지 않는 그 지점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하시죠. 그럼 그 말씀의 씨는 어디에 뿌려집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면 사람들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밖으로 꺼내는 거죠. 순종으로 꺼내든지 불순종으로 꺼내든지. 보이지 않는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반응으로 보이는 집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대충 들어요. 이 말씀은 갈릴리 촌동네 예수라는 청년이 한 말이구나. 에이, 그 청년 어처구니가 없어. 말씀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쓰레기통에 던지고. 자, 이 사람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지금 흙인 거예요. 모래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인생에서 계속 무시하고 자기 원대로 세상 가치대로 집을 짓게 되면 시련 앞에서 와르르, 주님 앞에서 와르르.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 여기가 핵심인데 이 마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도덕 선생으로 알고 있고 병 고치는 능력자 정도로 알고 있고 친구의 조언 정도로 알고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한 왕이고 창조자이시고 온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구원자이고 내 인생의 역사의 통치자라는 정확한 고백을 한다면, 오,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겠네. 예수님 말씀은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가 아니었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었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 문화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창조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 줄을 우리 마음이 알 때 자연스럽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실로 바르게 고백할 때 반석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까? 우리 중에 재정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 여러 가정 있으시죠? 나이든 갑자기 찾아온 건강이 무너지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정 있으시죠? 이해를 할 수 없는 가정의 폭풍우가 밀려오는 분 있으셨죠? 오늘 본문에 있는 두 사람처럼 똑같이 그때 밖으로 뭐가 쏟아져 나왔나요? 어떻게 말하셨나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 폭풍이 밀려올 때 예수를 누구라고 말했나요? 그 폭풍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이 예수를 단지 친구로 알고 도덕교사로 알고 에이 그 말은 그냥 제껴도 되라고 정도 생각했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내 기분대로 내 욕망대로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폭풍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확실해요. 아,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시지, 주권자시지, 돌보시지, 보호자시지. 저는 이 본문에서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는 건 누가복음 6장 48절에 깊이 파고라는 단어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분이 누구신지 깊이 파고 묵상해야 되는구나. 제 삶을 돌아보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은 누구신지 딱 10초만 생각하더라고요. 습관병. 나머지 10시간은 무슨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 내가 해야 되는 상상의 계획들, 내 염려들, 내 두려움들은 10시간 생각하면서 예수님 하신 일은 딱 10초 제껴버려요. 여기 보면 깊이 파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고 인내하며 걸어갈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혹시 올해 중에 생각나는 번쩍 떠오르는 분노를 쏟아낸 날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죄의 수치심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안 나온 날 있으세요? 어떻게 말하고 반응하셨습니까? 밖으로 쏟아낸 보이는 행동은 그러고 나서 자기 죄를 숨기고 포장하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말은 괜찮아요 라고 대충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라고요?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묵상했습니까? 죄책감의 폭풍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깊이 묵상하면 죄의 자유가 오고 값이 이미 지불되었구나.
단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적인 동의론만 알고 10초 정도만 생각하고 지나가고 저 사람이 한 말을 더 많이 곱씹고 그러면 평안이 없지요. 요동치는 거지요. 잠을 못 자는 거지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관계의 고통으로 고난과 험담과 비난을 듣고 올 한 해를 보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엉클어진 말잔치로 흔들 요동침.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깊이 묵상하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 이 엉클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디부터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비난과 험담과 이상한 소문 속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누가 험담해도 나는 주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10초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깊이 파고 깊이 들어가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좋은 열매 올 한해 맺었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돌아보니까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잘 반응한 적이 있었나? 자주 출렁거렸는데. 그러면서 좋은 소식,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올해 온전하게 행한 자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면, 모두 다 넘어지고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완벽하게 행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유일하게 완벽하게 사신 예수님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나 너 몰라. 나 너 도무지 너 모르겠어. 거절할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야말로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 결코 잘못한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버려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품에 받아주시려고 아들을 향하여 도무지 나 너 몰라 침묵하셨던 하나님, 아들을 버리셨던 하나님. 왜요? 넘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한 우리를 영원한 사랑 안에 함께 가려고.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역할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이 복음 안에서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